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로 서두에 시작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워드를 많이 치지만 예전에는 직접 펜으로 쓰는 볼펜이나 만년필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만년필은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권위 있는 만년필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설립하여 오늘의 성공을 이룬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국외에서도 아주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워터맨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늘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삶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만 가족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만 않습니다. 그것은 워터맨이 보험회사 유능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이 근근히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한 고객을 만나 열심히 설명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노력한 결과 보험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법 큰 액수의 보험금이어서 이 워터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야, 오늘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도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마지막 고객의 이름을 서명하며 쓰는 중에 펜에 잉크가 쏟아져 흘러내려서 계약서를 망치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당황하게 되어졌습니다. 몇 번씩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고객은 화를 내면서 보험 계약을 끝내는 거부했습니다. 큰 기쁨을 만끽하는 행복의 정점에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워터맨은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워터맨 만년필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실패는 아프고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일어선 용기는 참으로 위대하였고 그 위대함은 새로운 성공적 세계적 기업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큰 아픔과 큰 실패를 겪을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큰 슬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모습이지요. 정말 잘 나가던 한 사람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좌절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청년이었습니다. 식민지 사회에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의 공부를 하여서 로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의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하면 검찰 개통의 사람과도 같았던, 미래가 준비되어졌던 법을 집행하는 촉망받고 있던 한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갑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절은 기록하죠. 가던 중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강한 빛을 만나고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어서 기록하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 알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의 강한 빛을 받은 이 사울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하려 갔는데 오히려 사울이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은 기록하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란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오히려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찾아온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었으며 그러한 일 뒤에는 어떤 결과가 되어졌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걸 찾아보면서 엄청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무너짐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멈추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첫째는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멈추다란 말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치는 걸 멈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계가 멈추다, 기계가 멈추다, 자동차가 멈추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 멈추다란 말의 의미는 스스로 멈춘 게 아닙니다.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서 멈추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란 곳, 또 그곳에 다메섹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자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확산이 시작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울이 이 성령의 역사를 잠재우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새로운 탄압이 시작돼서 당시 법의 의결기관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은 기록하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은
당시 초대 교회를 압도할 만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떠났는데 다메섹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놀라운 일을 만나고 이 사울이 강한 빛에 의해서 거꾸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호련이란 말은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을 호련히 그런 말이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려왔는데 사울이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지고 땅에 거꾸러집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울은 분명히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 다메섹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게 멈추어진 겁니다. 당시 사울은 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합니다. 위협이란 말은 힘으로 막 으르고 협박하는 것을 위협이라고 말합니다. 살기란 말은 남을 해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기운을 우리는 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협박하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가까이 온 사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멈추게 만드셨어요. 갑자기 하늘에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꾸러집니다. 여기에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초자연적이란 말은 자연을 초월했다 그 말이죠. 어떤 자연적 초월한 상태, 사람의 의도적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사울은 하늘의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지고 몸도 거꾸로져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지게 만든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멈추게 만든 겁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도 지금 되어진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걸 준비해서 완벽했는데 일이 성사가 안 되기도 하고 내 계획과 뜻에 부합하지도 않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를 새길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멈추어진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은 제가 운전 중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잠이 안 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보통 제 운전 스타일로는 잠이 올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잠이 와도 보통은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약속된 시간은 정해져서 출발해 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속한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요즘 보면 졸음 쉼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한 1시간을 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세워놓자마자 푹 잤는지 1시간을 자고 나면 좀 개운해요. 그래서 이제 늦다가 막 부랴부랴 가는데 차가 또 막히는 거예요. 봤더니
한 30분 전에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그 사고가 수습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졸음을 통해서도 멈추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그곳을 통과했다면 아마 그 현장에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멈추라고 할 때 서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바꾼다는 말은 원래 있던 것을 없애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 걸 바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가야 할 목적지는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방향으로 출발해서 가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9장 8절에 기록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끌려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끌려가다라는 말은 동사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 끌려가는 걸 끌려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자기 의지대로 출발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사울을 거꾸로 뜨리게 만들고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이 사울이 가야 할 목적지를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8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눈은 떴는데 보여야지만 목적지를 가는데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하나님 뭐냐?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바꾸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목적지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기가 없앤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목적지가 바꾸어진 겁니다. 다른 것에 채워진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긴 가지만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목적지를 바꾸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분명히 사울이 가야 할 방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저들을 체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거꾸로 때리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다른 사람에 끌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면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 생활 430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노예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만 되니까. 그러나 애굽은 워낙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대탈출시키죠. 대탈출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2장 31절에 기록하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러니까 이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뭐냐? 바꾸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마음 우리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꾸면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여러분이 못 바꿔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을 보니 홍해바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홍해바다를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닷길에 길을 내주어서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래 출애굽 14장 21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능히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바꾼다가 바꿔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바꾸어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꼭 바꾸어질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다가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공급하다는 말은 동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더 이상 강한 힘을 가진 핍박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꺾어져서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늘의 강한 빛 때문에 거꾸러졌지요.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이제는 음식까지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을 기록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볼 수도 없습니다. 물도 못 마십니다.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울을 거꾸로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멈추게 하셨고 바꾸시게 하셨고 꺾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힘이 뭐냐? 사울이 준비한 힘이 아닙니다. 사울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살기와 위협으로 죽이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기록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힘을 더 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공급해 주는 힘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었으며 영적인 힘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핍박자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르고 하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당혹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일을 당하여서 정신이 헷갈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이 꽉 막혔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며칠 사이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바뀌어진 것이 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된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사울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던 자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렇게 탈진된 자가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신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신학생의 아내가 이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자요, 제 남편이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당신이 하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남편이 늦게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여기저기 생활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바람에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빚을 못 갚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그 주인들이 내 두 아들을 노예로 끌려가려 합니다. 선지자의 어찌 내 두 아들을 남의 집 노예로 끌려가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엘리사 정도 되면 얼마를 빚졌냐? 내가 한국은행에 전화해서 바로 송금하도록 하겠다. 뭐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여인이요. 그러면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아니 이제 두 아들이 남의 집 빚 때문에 팔려갈 판인데 집에 뭐가 있겠어요?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네, 선지자요. 우리 집에는 마지막 돈 되는 거는 한 병의 작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돈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릇 빌려오는데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때 장면이 열왕기 하 4장 3절에 이르지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 말하니까 아들을 데리고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그릇을 다 빌렸어요. 그릇을 빌리러 다니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릇을 빌려가지고 집에 왔어요. 선지자요,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아들하고 방에 들어가라. 문을 걸어 잠궈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기름병에 기름을 내가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굉장히 큰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름은 잘 붓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큰 그릇에 부었다가 다시 내 병에 부으면 이게 얼마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대로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누구 소리 듣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을 붓습니다. 한 병을 다 부었는데 웬일이에요? 그 거대한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들이 엄마 빨리 그릇 바꿔줄게. 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또 채워졌어요. 엄마 신기하다. 또 채워졌어요. 또 가득 차니까 엄마 더 신기하다. 또 갖다 놨어요. 또 가득 차니까 엄마 놀랍다. 또 갖다 놨어요. 엄마 기적이다. 야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야, 하여간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빌려온 그릇이 다 찼는데 기름이 그친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권사님 댁에 있는 거 더 빌려올 걸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은 기록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가고 그는 부었더니 6절에 보면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다 내다 팔아라. 빚을 갚고 나머지는 두 아들과 생활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공급하려고 하지 마세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보면 내 인생의 빈 그릇 얼마나 많아요. 한만 받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빈 그릇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일 속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담대하게, 이젠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준 하나님의 공급된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영적 공급이 그에게 있게 되어졌을 때 바울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보다 다르게 바꾸어 주십니다.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공급해 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새롭게 채워주실 것이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깨달아진다면, 오늘도 나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나를 더 놀라운 일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 공급해 주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 따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멈추게도 하십니다. 이유는 더 큰 걸 막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자기 계획대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를 초자연적으로 꺾으시고 이끌려가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바꾸어 주시는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사울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힘이 아닙니다. 그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울은 육신의 혈통으로 종교적 열정 무엇 하나 뒤질 것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저를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사흘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고 못 먹게 만들었고 끌려가게 만드신 하나님, 더 놀라운 능력자로 세워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걸 하나님 이루실까요? 하나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공급해 주신 나는 오늘도 부어주셔서 그 어디에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은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는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은 바꾸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여, 이 시간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신 하나님, 바꾸어 주실 하나님, 공급해 주실 하나님,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사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멈추게 하신 하나님, 바꾸어 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내게도 임하여 주기 원하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도우심으로 임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멈춰졌다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꾸신 하나님, 더 놀라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건강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염려는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된 능력이 새로운 기적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